네, 오늘은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소개드린 책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지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죠. 이 책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결론이 그렇지는 않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남미에서 페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젊고 유능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기 시작하더니 갑작스럽게 선교지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녀를 잃은 슬픔, 그리고 선교지에서 특별히 자녀를 잃은 이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선교사님은 자식을 땅에 묻고 너무나 민둥한 그 땅이 마음에 안타까워서 이곳이 내 아들이 묻혀져 있는 묘지인 것을 사람들에게 그래도 알리기 위하여서 큰 바위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돌을 모아다가 그 무덤 위에 돌로 치장을 한 다음에 이것이 자신의 아들인 것을 밝히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나무 하나를 심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상징하는 이 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고 땡볕이 내려쪼이는 적도의 한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은 더위를 피해서 그늘을 찾아갈 때 이 선교사님에게는 습관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습관은 뭐냐면 강에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이 나무에다가 물을 주는 습관이 생긴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상징하는 이 나무에다가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도의 땡볕이 내려쪼이는 그 가장 심한 정오 시간에 항상 그 나무 옆에 서서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위로했지만 그 위로는 아무런 소용이 선교사님에게 없었던 것이죠. 선교사님도 결국에는 병에 걸려서 몸져 눕게 되었고 정신마저 혼미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도 설사를 하기 시작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아무런 진단이 나오지 않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혼미해졌고 어떠한 약과 처치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신경성 설사라는 진단과 함께 결국에는 더 이상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본국의 판단에 의해서 본국으로 송환을 강제로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이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심한 갈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가가 겨우 이 정도란 말인가? 라는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말미에 저는 이 필립 얀시가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 거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무신론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영혼을 바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분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 마련이다.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고민, 믿기 때문에 기대했고 기대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기자의 고민들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네, 이 시편 기자는 고통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삶, 그리고 뜻밖의 고통이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숨바꼭질하며 사라져버리고 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시편 22편 2절도 보실까요?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내가 밤에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내가 온종일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종일을 개역 개정판에는 낮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내가 낮에 하나님을 불렀는데 왜 하나님 대답이 없으십니까? 낮에 불러도 대답이 없자 하나님을 믿는 이 시편 기자는 밤에 다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외쳐보았지만 그 밤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이 뒷구절에 보면 하나님, 이 시편 기자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만 나타나시더니 왜 나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벌레입니까? 하나님, 적들이 푼 개들이 나를 애워쌌나이다. 여러분, 적들이 푼 개들이 그냥 개들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다 애완견만 봐도 무서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적들이 푼 개는 철저하게 훈련받은 개들이란 말이죠. 와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기 위하여서 훈련받은 그 개들이 자기 주위에 뺑 둘러 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도 응답하시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숨어 계시지 말고 저에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한 번 더 말하지만 그들의 불만은 자신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다는 데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놓고 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들은 고통에 대한 이해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사람들은 타락했고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타락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나에게 좋은 일들보다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내가 만족하는 일보다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이 본질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생각보다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에 생각보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만났지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정말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에는 크게 긴 침묵의 역사가 크게 두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 사이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신구약 중간사 약 400년간 하나님은 한 말씀도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400년간 한 말씀도 역사 가운데 400년이나 꾸역꾸역 말씀하시지 않고 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역사가 더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와 출애굽 그 사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
뭐라 부른다고요? 네,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한 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등장에 그리고로 시작하고 레위기도 그리고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5가지가 연결되어 있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장 차이로 붙어 있는 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사이에 시간적 거리는 무려 400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라는 침묵,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침묵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 사이에 430년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이 침묵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나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대를 당했고 조롱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종노릇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힘든 것은 뭐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셔놓고 약속만 했지 그들의 430년의 인생은 아버지 때도 고생했고 할아버지 때도 고생했고 정조 할아버지 때도 고생했고 나도 고생했고 내 손자들도 고생하고 있는 430년의 끔찍한 시간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끔찍한 430년의 침묵을 하셔야만 했나요? 오늘 이 문제를 오늘 우리는 해결하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2가지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심으로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심으로 간섭하십니다. 네. 목사님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논리적 문법으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간섭하지 않으면서 간섭하신다. 자, 이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자, 하나님이 귀찮아서 우리를 간섭하시지 않는 일일까요? 자, 간섭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간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힘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간섭하시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간섭하지 않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학생의 지도를 오래 했거든요. 10년을 학생의 지도했으니까요. 뭐 그 당시에는 학생의 전문가입니다. 보면 다 알아요. 아이들 딱 보면 너 엄마하고 싸웠지? 그럼 싸웠다 그래요. 뭐 다 합니다. 성적이 떨어졌지 너. 뭐 그 당시 아이들 성적도 제가 다 알았고 대학도 상담해주고 뭐 제가 상담해주고 안 되면 제가 아는 유능한 선생님 붙여다가 어느 대학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막 그렇게 제가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지도했던 학생들이 이제 다 커서 다 큰 게 아니고 지금 늙었죠. 우리 교회 다니시면 늙어가지고 이제 애 놓고 뭐 이렇게 늙어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저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이제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학생의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연합 수련회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 수련회를 교회에서 준비해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련회를 준비할 때가 되면 제가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임원들에게 그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임원들 입장에서 보면 수련회 준비를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이 처음 하는 것이니까 시켜놓으면 가관이 아니에요. 맨날 싸우고 조편성 해가지고 조편성 해놓으면 나 수련회 안 간다 그러고 누가 조편성 했느냐 그러고 싸우고 머리 쥐뜯고 싸우지는 않지만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아이들이 싸우기도 하고 일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가지고 오는데 제가 쳐다보면 일은 엉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수련회가 엉망이 될 것이 뻔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학생회를 지도 그동안 오래 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제가 다 해봤잖아요. 다 어릴 때부터 해봤고 지도하면서도 해봤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학생들 불러놓고 3일 준비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3일 준비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학생들을 믿고 학생들에게 끝까지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제 입장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싸우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듣기도 하고 그들의 능력의 부족함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하도록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렇게 준비했을 때의 열매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게 하고 임원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그 사춘기 아이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준비하면서 은혜도 받지만, 준비하면서 자신들이 이 수련회가 주최해야 되니까 책임의식 때문에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한 학년 중에 제가 기억나는 학년은 임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데 수련회 때 20몇 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20몇 명을. 25명인가를 데리고 와서 한 학년이 30명까지 전도해서 수련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준비한 아이들이 수련회가 시작되고 나면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은혜 떼굴떼굴 구르면서 은혜 받는 아이들은 다 임원들이에요. 여러분, 왜 기다립니까? 제가 하면 수련회를 더 잘 준비할 수 있고 가이드북을 더 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수련회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정작 중요한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열매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침묵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간섭하면 금방은 잘 될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열매는 훨씬 더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간섭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간섭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무 일하지 아니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무 일하지 않으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제가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 하죠. 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제가 귀가 잘 먹어가지고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네, 간섭하지 아니하심으로 간섭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무 일 하시지 아니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가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400년, 430년, 430년간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종로로 타면서 뼈가 빠지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왜? 성경 말씀 볼게요. 창세기 4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일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결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 그 말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그리고 그냥 내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작은 민족, 큰 민족. 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셨는데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야곱의 가족은 몇 명인데 70명, 부족도 안 됩니다. 부족도 안 되는 70명이 걸 데리고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7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울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400년간 그 고통의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왜 익숙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보내셨냐라는 이 질문을 해결해야 되죠. 왜 익숙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다시 한번 더 상기해 보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희 70명밖에 되지 않지 너. 그러나 이 70명을 어떤 민족으로? 작은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이 익숙하잖아요. 가나안에 어디가 산이 있고 어디가 강이 흐르고 어느 지역에 가면 안전한지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가나안 땅에 잘 알고 있었겠지만 왜 하나님은 굳이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 역사, 출애굽기의 역사를 쭉 보고 세속사의 역사까지 다 뒤져보면 그 출애굽했던 그 400년에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토착민들.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은 민족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부족 단위로 모였는데 초창기의 부족은 5부족 정도가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부족 중에 대부분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들이 많았고 거인 민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5부족이 지난 400년간 뭐 했느냐? 모이면 뭉치면 싸우고 두들겨 패고 흩어지고 멸망시키고 뭉치고 싸우고 흩어지고 멸망시키고 그러다가 또 해역 민족이 또 들어와가지고 또 싸우고 흩어지고 망하고 합치고 싸우고 망하고 합치고 싸우고 망하고 합치고 이런 일들을 무려 400년간이나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자 거기에는 5부족이 아니라 7부족, 10부족 막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자,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자신들보다 훨씬 더 큰 호전적 민족들이 데리고 와서 싸우고 특별히 그 M 부족이라는 그 부족들은요 역사를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잔혹했느냐. 전쟁에서 상대가 졌다 그러는데도 끝까지 죽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보면 몽골이 세계를 지배할 때 어떻게 지배했습니까? 몽골이 세계를 지배할 때 너 항복할래 하지 않을래? 무슨 항복이야 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했으면 시작한 다음에 얘네들이 항복 그 이후에 항복했을지라도 밤새도록 목을 뱁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몽골 사람들이 잔인하다는 것이 소문나가지고 그냥 몽골이 쳐들어오기 전부터 벌벌벌 떨어서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M부족은 항복해도 끝까지 죽인다고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70명이 들어갔다고요? 싸우고 뭉치고 흩어지고 해양민족 들어와서 싸우고 뭉치고 흩어지고 싸우고 뭉치고 흩어지고 430년간 그렇게 하면 야곱의 가족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죠.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셔서 간 그 애굽은요 최소한 400년간의 태평성대를 이룬 압도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고난은 당했을지라도 먹을 것이 풍부했었고 그곳에 넓은 땅이 있었고 그곳에서 200만 명이나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리가 바로 애굽이라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분쟁도 별로 없었던 자리, 그러니까 400년간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에서 임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아요. 애굽으로 간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도대체 그들이 당한 고난과 학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고통 때문에 종으로 아파했기 때문에 그들이 울부짖었잖아요. 네, 맞죠. 아니 여러분 역사엔 가정이 없지만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죠. 자, 애굽에 70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왔는데 애굽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자녀들을 사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기가 많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탄소년단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벌상했어요? 방탄소년단 모르시나요? 남진 나훈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누구까지 이름이 돼야 되나? 서태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람들이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베냐민 우리와 좀 결혼해줘. 애굽 김씨에 팔려가고. 므낫세 우리와 결혼해줘. 그래가지고 애굽 최씨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12명의 아들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팔려가고 그 자손의 자손들이 그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나 이스라엘 30%야. 너는 몇 프로야? 나 이스라엘 50%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시고로 자부정들이 됐겠죠. 모르십니까? 여러분 개의 견종인데 말티즈 이런 것만 아시나요? 말티즈만 시고르 자부종 모르세요? 시고르 자부종. 시골을 잡아요. 아직도 모르세요? 시골 잡종. 시골 잡종. 여러분 고작 70명이 들어가서 그 강대국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야곱의 70명을 사랑했다고요? 그러면 다 섞여서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역사 가운데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애굽의 미움을 받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셨을 리는 없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실 리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고통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을 제가 동의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음으로 보호하신 것이고 말씀하지 아니하심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간섭하지 아니하심으로 간섭하셨다. 아멘? 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지 아니하심으로 보호하셨고 말씀하지 아니하심으로 말씀하셨고 간섭하지 아니하심으로 간섭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만날 때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함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함부로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감나라 배나라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목사님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휴양 도시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곳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보실까요? 어디 계셨는지? 창세기 46장 4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것이며 너를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것이며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나도 그때 함께 나오겠다.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울고 좌절하고 엎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은혜드리 교회 성도님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환자 신방을 못 가지만 병원에 계셔서 수술실에 가면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제 그 외로운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냥 혼자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여기 있는 이야기, 여기 있는 이야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낙심과 어려움과 힘든 그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이집트에 내려가셔서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내가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통과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요? 그들과 함께 오셨고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셨던 것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내 백성 울고 있는데 내 자녀들 울고 있는데 다 건져낼 수 있는데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큰 민족을 이룬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회과학 공부할 때인데요.
그때 우리 딸 경인이가 4살 때입니다. 4살 때. 정확하게 4살 때입니다. 오늘 내가 물어보니까 설교 끝마치 일부 마치고 물어보니까 이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경인이 이모들이 다 서울 살 때거든요. 자매가 4명이에요. 남형제가 3명. 큰 민족이죠. 4명이 서울 살 때인데요. 제가 논문을 쓴다고 새벽까지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됐는데 경인이가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더니 제가 논문 쓰는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옆에 앉아서 놀다가 갑자기 애가 난데없이 엉뚱한 소리를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느냐? 아빠, 나 곤배 이모 집에 갈래? 그러는 거예요. 곤배 이모가 누구냐? 여러분 잘 찾아보면 여기 어디에 있습니다. 곤배 이모 집에 갈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인아, 이 곤배 이모 집이 옆집이 아니야. 엄청 멀어. 우리는 구이동에 살았고 강변역 거기에 살았고, 그 곤배 이모는 한양대에 있었으니까 멀잖아요. 거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내가 경인아, 너 어떻게 아빠가 내일 아침이 아니고 내가 학교 다녀와서 내일 내가 너 데리고 곤배 이모 집에 갈게. 이러니까 아니야, 지금 갈래. 애가 가끔씩은 엉뚱한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가끔씩 새벽 2시에 어떻게 이모 집에 갑니까? 그래서 내가 못 가.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빠 택시 타고 가면 된대요. 그래? 아빠는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너 혼자 갈래? 그러니까 혼자 갈 수 있대요. 진짜 혼자 간대요. 정말로 혼자 간대요. 어디를? 곤배 이모 집을. 그래서 내가 뭐 타고 간다고? 택시 타고 간대요. 그래서 얼마 줄까? 그러니까 1,000원 달래요.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애가 택시 타고 이모 집에 간다 그러니까 좀 귀엽기도 하고 진짜 가는가 싶어서 제가 1,000원을 꺼내서 자, 그러면 어디서 택시 타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너 택시 타고 이모 집에 혼자 갈 수 있어? 갈 수 있대요. 그러면 가 하고 제가 1,000원짜리를 꺼내줬습니다. 1,000원짜리를 손에 딱 쥐고 문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 보려고 새벽 2시니까 문을 딱 열었더니 아빠 나오지 말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녀온다고. 정신머리가 없는 애죠. 자기 혼자 다녀온다고 따라오지 말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그래 잘 다녀와 하고 문을 닫고 그냥 가도록 놔뒀을까요? 제가 그런 미친 아빠로 보이십니까? 문을 열고 조용히 이제 애 뒤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바꼭질하면서 애 뒤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봤는데 이 2층에서 1층까지 4살짜리가 계단을 깜깜한 계단을 내려가는데 얼마나 이게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조심조심 돼서 가는데 무사히 내려갔어요. 슬리퍼 신고 무사히 내려가서 이제 골목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저의 온몸에 레이더가 촉각이 딱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차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개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고양이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위험한 돌뿌리는 없나? 눈은 소머즈 눈, 귀는 슈퍼맨이 돼서 얘가 가는 일을 사방을 바라보면서 따라다니면서 숨어야 되죠. 길가 쳐다봐야 되죠. 차가 오는지 봐야 되죠. 차 소리 들어야 되죠. 정신 하나도 없지만 온 촉각을 세워서 얘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단 잘 내려왔습니다. 골목길 잘 갔습니다. 무사히 잘 갔습니다. 코너 돌아와서 조금 더 걸어가면 택시를 탈 수 있는 큰 도로가까지 아무런 차가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는데 잘 지나갔는데 용기 있게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큰 길가에 다가가기 한 5m쯤 됐는데 제가 저 멀리서 보니까 저 멀리서 차가 하나가 쫙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모르고 가다가 차가 거의 다 오자 이제 무서웠던 것이죠. 그때서야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자 전속력으로, 여러분들은 저의 전속력을 못 믿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전속력으로 가가지고 우리 경인을 탁 안아서 부쩍 들어서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왔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보다 못하십니까? 아빠는 때로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아빠는 진짜 귀찮으면 또 안 해요. 아빠 성격은. 아무리 내가 사랑할지라도 때로는 능력에 부딪혀서 자식들을 모르게 운다고요. 못해준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아빠도 내 자녀가 위험에 빠질까봐 가지고 있는 최대의 능력치를 발휘해서 그 아이를 쳐다보다가 마지막 결정적일 때에 그 아이를 들어서 가장 안전한 품으로 끌어다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고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실 분이 아니시라고요. 저 고난 당했습니다. 죽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항복방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침묵하심 앞에 깜깜한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서 울부짖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습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원망을 내놓지만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극한의 결정적인 고통과 어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합해진 바로 그 순간이 되면 능력 없는 죄인선도 자신의 딸을 품을 줄 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신다는 변함없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이 침묵을 앞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 대했을 때 이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간섭하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거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적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믿음의 고백으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킨 이후로도 영원토록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진심의 고백으로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합시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사라짐, 하나님의 부재,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아픔 그 자체가 힘들기도 하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무지 내 인생에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것이 더 힘든 일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400년이라는 말할 수 없는 긴 두 번의 침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매번 신실하셨고 매번 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도 오늘 우리가 잠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나는 인간의 육신으로 피곤할지라도 내가 잠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는 부모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는 주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다짐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